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진단하는 모든 인류는 전적 부패 속에 있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디 들어있냐? 전적 부패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 진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유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전적인 불신 속에 있다. 역대하 6장 3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했고,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바람이 휘 하고 불면은 떨어진 낙엽이 아무 힘없이 떼굴떼굴 굴러가지요. 그것처럼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 죄가 우리를 이리 치고 저리 쳐서요 막 몰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고, 시편 143편에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특히 구원 얻은 자를 향해서 쓴 편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전도서 9장이 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사역에 쓰임받은 거룩한 소명인이었던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내 수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 부패 속에 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전적 부패에 있는 줄을 모르는 성도는요, 모르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8편에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모태 불신이에요. 누가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까? 모태 불신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잠언 28장 5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 없는 기도요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되고,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 중에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도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 부패 속에 있다. 달리 말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네가 옳다, 너의 생각하는 바, 너의 마음에 부은 바가 옳다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바는 틀렸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전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오늘 일부 때 했어요, 자기 생각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여요. 자기 감정에 몰입이 딱 된 사울왕, 미친 마음을 계속 품은, 살인자의 마음을 계속 품었죠.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 붙여주시는데 안 보여요. 구원 얻은 자, 거듭난 자는 성령 감동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점점 갈수록 깨닫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 생명은 죄를 잊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버리게 함을 믿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상히 여깁니다. 구원 얻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죄까지 슬퍼하는데요.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하나님께 짓고 이웃에게 짓고 세상에다 짓고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요, 사람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요, 떳떳해요. 거듭난 자에게는요, 5계명 월권이죠. 6계명 살인입니다. 7계명 간음입니다. 8계명 도적질입니다. 9계명 거짓말입니다. 10계명 탐심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모든 죄악들, 실천되는 이 죄악들이요, 애통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지를 않을까? 나는 나에게 조금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악감을 쉽게 품을까? 나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동력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자꾸만 보이는 걸까? 나는 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자꾸 탐내는 걸까? 나는 왜 자꾸 위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기응변을 위해서 거짓을 자꾸 말하는 걸까? 나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탐심을 못 버릴까? 구원 얻은 자에게 죄는 애통한 제목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이런 게 애통하지 않아요. 권위 도전해서 얻어 취해. 그런 사람 죽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막 사귀고 그렇게 좀 해봐야 돼. 누가 이렇게 그냥 놔둔 거는 그거는 네가 빨리 가져, 네 거야. 조금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걸 요 부분 말 안 하면 네가 그런 위기 안 당해.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봐. Boys be ambitious. 야심을 가지고 도전해. 될 거야. 율법을 어기는 게 자랑이 되고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나의 자아와 내 생각과 나의 예전에 모든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 무능에 있었던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이요,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룻은 전적 무능함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도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했던 모압 사람입니다. 과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완전 무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빈민입니다. 이삭 죽기 하고 먹고 살아야 됐던 룻입니다. 연로한 시모까지요, 엎쳐가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룻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수 있고, 수단 부리고 싶을 수 있고,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처럼 우리도 언약의 외인이었어요. 에베소 2장 13절, 너희가 멀리 있었다라고 했어요. 영적 파산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면 어떻습니까? 깊은 조상 제사 속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요,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이 사찰에서 연등을 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이요, 뭔가 감을 잡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월 말에 달아가지고는요,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5월 말까지 지금까지 달아나요. 우상을 숭배하기를 열심을 품고 했던 게 우리 민족이고, 미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골 이런 지역에 가면 미신이 보통이 아니에요. 무속인들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운명에 사로잡혀서요, 원한을 품고요, 이 한의 정서, 원한을 품고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요, 그런 게 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분리하고요, 이가는 지구 최후의 분단국가. 아마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독한 민족 하나 꼽으라면은 아마 우리. 그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 속성이요,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멸망의 DNA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오면요, 죽여가지고 보내고요, 교회를요 개척에 세워놓으면요 불지르고요, 핍박하고요. 저 이북의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14년 15년 연속으로 기독교 최악의 핍박국 부동의 1위예요. 그러한 우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모세로 하여금 이날 이때를 위해 고엘 제도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장차 이 룻에 당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고엘 제도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망가지로나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고엘 보아스를 준비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의 모든 기근을 이기게 믿음 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되매 우연히 마침 보아스와 룻을 만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시고요, 고엘로 역사하시고요,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만남도 생각하지만요, 참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만난 게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잡고 신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 무능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찔하다. 조금만 한 500년 정도 일찍 태어나서 고려 말기 때 태어나서 뭐 어쩔 뻔했냐. 분명히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노비였을 겁니다. 아유, 주몽님, 저는 양반 집안인데 그 족보 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적 무능이 있던 우리, 그럼 뭐 양반이면 뭐 잘 되는 겁니까? 막 유교한다고, 여름 이제 곧 찌는 여름에요. 우리 여자분들요, 막 한복을 17겹으로 입어야 돼요. 에어컨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시대에, 구원이 선포되는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1천주교에 세우는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하루가 돼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이 쓰신 사역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 2장을 통해서요, 나오미가 불신앙이 심하구나 이걸 봤어요. 나오미가 참 이게요, 실패의 연속이었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요, 실패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룻기 2장 20절에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준 이가 누구냐 하면 나오미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22절에는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 찾아가지 마. 언약에 집중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언약에 집중해. 약속에 집중해. 그 사역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룻기 3장 4절,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할 것이다.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사역한 이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나오미 자신은 부족하고 흠도 많고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큰 실패와 가문이 다 무너지는 실패를 겪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지도를 받음에 감사해야 되고 이러한 지도를 또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부족해도, 나오미처럼 사역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히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불평하는 나오미가 옆에 붙었다고 룻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때문에 안 됐다, 나오미 때문에 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전도와 사역은 막히지 않습니다.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도와 사역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사역자가 이상하다고 해도요, 성경에 맞다면 새겨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막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저런 거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말은 다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요, 삶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라도 여러분이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두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계산할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누구 장로님이, 누구 집사님이, 누구 구역장이요,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자기도 같이 넘어져요. 뭐 2인 3각 합니까? 같이 넘어져요. 누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막 어려우면 자기도요, 덩달아서 교감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요. 낙심하니까 같이 낙심하고요. 불평하면 같이 맞장구 치면서 불평하고요. 우리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는요, 명심할 것이 비록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사역 대상이 승리할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모두가 온전케 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나오미가 없었다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족하고 불신앙 실수투성이인 이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가 고엘인지 뭔지 이방인 룻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건 있어도요, 고엘 제도, 율법, 말씀 이거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이가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여러분 정말 존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둘째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첫째, 전적 부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표시해 두세요. 배은망덕입니다. 전적 부패의 가장 큰 특징,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할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원수로 대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죄인들의 극악무도한 이 현실입니다. 뱀, 사마귀 막 이런 이 것들이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낳아준 자를 가지고 먹어버려요. 자기와 함께 큰 동료를 가갖고 먹어버려요. 함께 크고 있는데 죽여버려요. 배은망덕.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응답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감사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감사치 아니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했다.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온 겁니까? 지음받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통치자로 에덴 동산까지 소유로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피제사 규례 주시고 의로운 법도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거역해요. 비웃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해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께서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7별과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주의 사자를 세워주시고 직분 주시고 힘과 지혜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회에 등한히 여겨요. 교회를 가벼이 여겨요. 불충성하고 직분을 망각해요. 중직자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들여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의 이유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들여진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수고하여 낳고 사랑으로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부모님을 주셨더니 부모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불효하고 무정하고요, 돌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 있죠. 우리 사회가 실버 산업이다, 노인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그 이면에는 도무지 효도하려고 하지 않고 도무지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에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쓰려고 하지 않는 새로 일어난 세대의 무정함과 불효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라고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심을 알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배은망덕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먼저 보답해 나가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성령 감동 입은 신앙인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요,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해야 돼요. 어떻게 보답합니까?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미가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지키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요, 받는 이의 이 마음에 따라서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꽃 주면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여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제 꽃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 되게 이렇게 좋죠. 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꽃보다는 꽃등심. 그것도 꽃이에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서로 뭘 이 사랑으로 여기느냐는요 달라요. 남자도 여자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사랑으로 여기시냐? 순종하는 걸 사랑으로 여기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우린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그럼 어떻게 보답할 겁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오른손에 잡고 쓰시는 주의 종 목회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교통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께서요, 큰 죄와 낭패 앞에서요, 우리를 스톱, 멈춰. 너무 끔찍한 죄를 지을 만한 위기 앞에서요, 우리에게요, 징계하고 책망하지,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인생이 될 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께 보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정도 아니에요. 보답해야 돼요. 오늘 17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요,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룻에게, 우리 성도들의 예표인 룻에게 가르칩니다. 빈손으로 널 사역해주고 너에게 말씀 전해주고 너에게 내가 고엘이라고 알려준 그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반드시 대접하고 공경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도 있지만 같은 본문인 요한 3서에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을 망령된 말로 평론하고 접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접대하려는 자를 도리어 내쫓고 비방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가이오를 본받으라. 여러분 분별 있게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사역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축복과 대가를 바라면서요, 무슨 투자하듯이 하지 말고요,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전한 감사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처럼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날마다 계속 필요해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거듭났는데요, 이미 천국 백성인데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공로로 우리는요, 악한 생각에서 건짐을 받고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에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죠.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다라고 했어요.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합니다. 자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요, 불신앙 가득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되겠나 하면서요 기도하고요, 안 될 거야 라고 기도하고요, 답답해서 기도하고요, 나가면서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큰 문제 왔습니까? 문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난관이 왔습니까? 그 난관 통해서 나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대부분 감사할 이 타이밍을요, 놓치고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이 애굽에 파송받아 갈 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영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교만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한 이후에 마지막에 그르치게 하는 복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이 본문을 쪼개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다 했어요. 설교자가 내려가서 가는데요. 역시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설교를 잘했지 망치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교만은 큰 실패를 불러오는 복병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마세요. 완전 주님의 은혜의 힘을 인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은혜는 가문의 복을 지속시키고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더한 은혜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모든 제자는 세 가지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강단의 흐름입니다. 요 몇 주간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곳곳에서 메시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요 무시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한동안 강단 말씀 초두에요 사람 말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 의지하는 결정을 막 그냥 한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어디 별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룻기 1, 2장 할 때는 이사 가지 마세요. 순종은 간단한 거예요. 강단의 흐름이 성령 인도의 흐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살아서 다스리시는데 강단 말씀 통해서 주의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 통해서 다스리고 계세요.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응답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게 개인 스케줄이죠. 만남, 사건, 축복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고 계시는가. 이삭이요 이걸 잘 캐치한 인물이에요. 자꾸 이 우물 뺏기는 것을 보아하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더 뺏기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요 한 방에 부엘세바로 딱 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인이 잘 맞아야 돼요. 셋째로 어떤 흐름 봐야 됩니까?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잘 보면요 문제 만난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이 고통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전도문 찾고 전도제자 남기고 전도운동 지속하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제자 남기고 나는 다음 현장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재직과 중직자들 정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가라. 셋째로 왜 그런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치는 신앙생활 내려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총괄하시고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했어요. 주님 어디 먼데 계시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요.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계시록 2장 1절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교회의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해 두신 것을 봐야 돼요. 나를 혹은 목회자로 혹은
중직자로, 혹은 기관에 섬기는 교사로, 혹은 나를 어느 부서의 임원으로, 혹은 나를 성도로, 혹은 나를 구역장으로, 혹은 나를 구역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두신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잘 보세요. 어제 제자원 종강 세미나를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원체 안 전하면 학교에서 어떤 이상한 애가 시비를 건다. 복음을 원체 안 전하면 시비를 거는. 근데 그 시비 거는 게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너 나한테 왜 복음 안 전하냐라고 하는 시위다. 잘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이요, 자기만 하나님 누리고요, 전혀 안 알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치고요. 소도망이 일어났어요. 롯을 치면서 아브라함까지 같이 전쟁 터지고요. 자기만 딱 붙잡고요, 전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치고요. 아수르가 치고 들어오고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안 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받은 초대교회가 도무지 나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핍박 나서 다 떠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면서 응답 체험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전도 선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날을 기다리십시오. 18절에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했는데 룻이 진짜 부동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숨도 안 쉬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섣불리 말 들내지 말고 내가 고해를 찾았어, 뭐 될 거야, 뭐 안 될 거야, 뭐 이런 섣불리 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한 룻은요, 이삭 죽기 하면서 시므를 돌보면서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쓰임 받을 날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삶의 언약을 성취하실 날을 기다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립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쉬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불신하지 말고 참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을 오늘 고엘인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생애 되고 사역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며 자신의 말할 바를 넘어서지 않고 선을 지키는 우리 모든 귀중한 주의 권속들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